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자 9절에서 10절, 그 노래를 경청하던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11절에서 12절. 새 노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찬송은 16편인데 주로 앞단락의 환상이 밝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찬송은 각각 앞단락에서 환상에 대한 해설과 같다 하는 겁니다. 요한은 24장로 중 한 명과 더불어 이 큰 무리의 정체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13절 14절.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이긴 자들이다. 15절 17절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14만 4천 명이 받을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부분, 성도들이 성전을 삼으셔서 그 위에 장막을 치시고 배고픔과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는 현재적인 복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이 복을 죽고 난 후에만 받을 복이라고 여긴 것은 큰 손실이다.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송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했다.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는 4절에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경륜 안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 성도를 포함하는 무리입니다. 큰 무리가 손에 들고 있던 종려가지는 백성이 승리한 왕과
군대의 개선 행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는 또한 수전절과 초막절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구절은 로마의 승전 장군의 흰 토를 입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행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자기 승리의 근거를 무력이 아니라 골고다게 어린 양에게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흰옷입니다. 첫 번째는 흰옷, 둘째는 종려가지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흰옷은 거룩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흰옷은 거룩, 종려가지는 승리의 환영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인데 그곳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다르다. 방언에서 나온 무리 그랬습니다. 근데 방언이라는 건 이 당시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왔다. 이야기는 언어가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방언은 오늘날 여기에서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오늘날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이 시대는 방언이라는 건 여러 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나라가 있으면 그 지방마다 말 다른 것, 사투리를 방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입은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구원의 무리 중, 오늘 찬송하는 무리 중에는 엄청난 무리들, 이 구원과 이 여러 민족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따로 장막절이니 이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개선장군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흰옷 입고 구원받고 성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 하고 외쳤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의 화답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과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다. 10절의 찬송에 대해서 화답하는 차원으로 천사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하였습니다. 그때 24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요한은 답을 알지 못하기에 내 주여 당신이 더 잘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의 대답에 장로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겨 희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대환난이 아니라 요한 당시에 성도가 복음 때문에 겪고 있던 환난입니다. 로마 황제 치하에서의 박해와 또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막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도 화답하고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과 천사들과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자 찬교와 종가, 우리가 언어를 쓸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언어를 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뭐였어요? 흰 두루마기 장로 하나가, 그 24장로가 있던 장로 하나가 물어 요한한테, 여기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하고 물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더 잘 알지 누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었는데 이 땅에서의 핍박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 핍박은 로마 황제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당한 핍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을,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물로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흰옷 입은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장막, 구약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과 같은 장막만 필요해요. 그래서 15절에 언급된 성전은 하나님의 장막인 성도의 예배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주림과 목마르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줄이고 목마르시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임을 그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종종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열기가 극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리스도인들의 장막이 되셔서 그들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약속합니다. 이 언약이 복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납,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줄이고 목마르고 해로부터 자기가 피부가 망가지고 하는 뜨거운 해, 이것은 심판의 때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막으로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괴롭게 우리를 쬐지 못하게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17장 17절 이야기는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그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정도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생명새 일무, 영원히 앞에 얘기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햇빛이 없는 그것으로부터 다 물리치고 평안이 있는 영원한 구원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 그래서 마음껏 물 마시고 그것부터 그 생명샘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결실과 열매를 먹어서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쉼과 평안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을 말끔히 씻어준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핍박받을 때 친구가, 가족이 고난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받는 걸 때 기도하면서 울었어.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은 이 땅에서 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14명 4천명이 소개되고 하늘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사건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7장 앞부분 지난 시간에 한 1절에서 8절은 요한이 들은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요한이 직접 봤다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오늘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었는데 여기 각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언어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많은 셀 수 없는 무리의 구원, 땅 위에 서 있는 거,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흰 옷으로 구원받은 어린 양으로부터 피의 씻김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제가 오늘 제목을 생명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핍박 때문에 큰 환난을 견뎌내고 핍박을 받았어. 눈물과 고통과 주림과 목마름과 해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엄청나게 우리가 고통을 겪은 것, 이게 심판의 고통이요 정말 어려움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로 목마름도 없고 주림도 없고 햇빛이 우리를 쬐어주만 그것으로부터 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물 샘물로 인도하여서 평안이시고 우리 눈물에 쌓였던 눈물, 고통, 고난은 다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구원만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생명의 샘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줘서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